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용사들이 몇 주 사이에 많이 떠나게 되어 코로나 이후 빈자리를 채워주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떠나버리는 마음이 아쉽고 서운하지만 그래도 군에서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여 떠나는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땅의 교회를 살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두 번째 정도에 해당하는 구별설교의 말씀이 오늘 2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가의 특송을 불렀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에 제가 마음을 담은 그 내용과 딱 맞는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도 모세처럼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록을, 내 생명책에 생명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저들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했던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생각이 들어서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간 군인교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면서 한 번도 힘들다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냐고 하나님 앞에 푸념한 적도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 이 일을 그만둬야 되냐고 얘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 청춘을 걸고 나의 모든 시간을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던가 스스로 생각하며 위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모세를 실망시키고 아프게 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한번 신앙의 모험을 걸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세우시다 그리 안 하시는가? 한번 신앙의 모험을 걸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높이실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짓 신들이나 우상들은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기를 계속 기다리는데 아멘 소리가 정말 안 들리네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 말씀을 지킨다면 그것은 기복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누리며 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 생명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동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어떻게 안 주시겠어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정말 있는 복 없는 복 가진 복 모두 털어서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들이 오질 않을까요? 왜 막혀 있을까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재물과 명성과 권세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앞길이 어떻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있는 복 없는 복 다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축복받은 영혼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또 복 받은 자로 말미암아 그가 있는 것도 그가 하는 일들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복을 받은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받고 복을 받고 모두 복 받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치부가 복을 받고. 아멘 안 해요? 그럴 때 아멘 해야지. 믿음으로 아멘 하면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 고별 설교를 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입니다. 14절, 15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되고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섬길 자를 정하였으니까 오직 너와 내 신은 여호와를 정하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이자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남깁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홍해에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은 만나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들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증거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지만 너희 스스로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집안만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을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또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신을 섬기든지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길 거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아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겁니다. 또 기도도 했을 겁니다. 또 여호수아와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모세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부탁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자손들이, 자기 백성들이 잘 되길 바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땅의 차세대, 미래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고별 설교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더불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쉐마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6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저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마음에 새겨지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너는 앉아 있을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집안의 대문에도 문설주에도 다 기록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계신 참신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신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오직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누구한테 물어볼까? 준서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니?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장기를 기생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합니다. 잘 안 들렸어요. 장기를 기생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합니다.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만큼. 야, 또 색다른 답변이네. 우리 성은이는 얼마큼 사랑합니까?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돈과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얼만큼 사랑하느냐?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 보니까 뭐 3억을 주면 바꾸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돈과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명예와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명예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은 모르겠네요. 달콤한 유혹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에게 가끔 물었습니다. 저를 사랑하냐고.
대답을 안 합니다. 재차 질문을 합니다. 마지못해 이야기합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아냐고. 사랑하니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뒷바라지도 해주는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물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뒷바라지도 해주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다시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답변을 했는데 주님이 왜 물으실까요?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담회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들이 꽤 많이 있던데, 오빠,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둔한 오빠는 절대로 왜 화났는지 알아맞히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친구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만일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아마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 뜻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물으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이, 듣는 형제들이 꽤 불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힘들어서 부담스러워서 교회 나가기 힘드네? 그렇게 생각하는 군중들도 형제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야, 이거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하는 일이 힘들고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죠. 안 힘들죠.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하늘의 별을 따다달래도 아마 따다줄 수 있다면 따다줄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습니까? 한번 자녀를 낳아보십시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 하는 일이 힘듭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희 장인어른이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요즘에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3남매인데 아버지 어머니 돌봐드리느라고 하지 않던 고생을 하는데 와 힘들어 죽겠네 못 해먹겠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잘 돌봐드려서 건강을 회복하신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여자친구나 자녀나 부모를 사랑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 기쁨으로 할 것입니다. 힘들다 하지 않고 신이 나서 할 것입니다. 사랑할 여자친구가 없다면 사랑의 수고로 인해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없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랑의 수고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저희도 결혼해서 3년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흔에 우리 큰딸 아이 낳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장성해서 열심히 정말 내가 보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대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동안 어렸을 때 힘들게 어렵게 정말 고생스럽게 키웠던 것들이 아무런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자녀를 바라보면 그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기쁩니다. 더 잘해줄 것, 더 사랑해줄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얻는 기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받아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오늘 말씀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